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들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을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너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사야서는 크게 하나님의 백성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1장에서 39장까지의 전반부와 하나님의 백성과 열방을 향한 구원과 회복을 노래하는 40에서 60장까지의 후반부로 나누어집니다. 후반부도 크게 둘로 나누어 보면 40장에서 55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분위기를 반전시켜서 구원과 소망을 이야기하십니다. 다음으로 55장에서 66장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회복을 통한 이스라엘의 복된 미래를 예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늘부터 다룰 60장에서 62장까지는 이 55장에서 66장까지 내용 중에서 중심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회복된 주의 백성의 영원한 운명이 온 세상에 부러움을 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회복을 또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은 그들의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워지는 거죠.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첫 번째 단락인데요, 여기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강림한 시온이 열방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풍요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어둠에 사로잡혔던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찬란한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빛이 온 세상에 임하지 않고 오직 주의 백성들 위에만 임하기 때문에 열방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빛을 보고 예루살렘, 시온으로 돌아오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영광이 빛나는 예루살렘, 시온으로 돌아올 때에 이방 민족들이 가졌던 부와 재물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흘러오게 되고 이방에서 가져온 재물들이 여호와의 전에 바쳐지게 될 것이며 다시스의 배들이 온갖 보물과 각처에 흩어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싣고 와서 예루살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여호와의 은혜로 회복된 시온이 열방 중에 누릴 권세와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징계에서 회복된 시온이 열방 중에 누릴 권세를 이야기하는데, 시온을 파괴하는 이방인들이 시온의 재건에 협력하고 그들의 왕들이 시온을 섬기고 시온은 영원토록 안전하게 되고 시온을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들은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레바논의 귀한 제목인 소나무, 잣나무, 황양목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고 시온을 멸시하는 자들이 그 앞에 엎드려 시온을 여호와의 성읍,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부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뒤에 누리게 될 축복들을 총체적으로 강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젖이라는 단어는 생명의 양식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나라들과 왕들의 젖을 먹고 번성할 것인데,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열방들 위에 군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7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여호와의 구원이 실현된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현재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구원이 실현된 나라의 근원적인 풍요와 안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잘 보시면 은과 금과 녹과 철을 가지고 녹과 철과 나무들과 돌들을 대신하게 됩니다.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화평과 공의로 감론과 감동을 삼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구원이 실현된 나라에서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풍요와 안녕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으로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된 나라의 땅에 임할 영원한 축복을 예언하는데요, 황폐와 패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빛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해와 달과 광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빛이 되어 주시니까요. 그러니까 다시는 슬픔이 찾아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0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구원이 실현된 나라의 백성에게 임할 영원한 축복으로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의롭게 되며 영원한 땅을 차지하게 되며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어 강국을 이루게 되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예언을 속히 이룰 것이라는 선언으로 이 예언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교훈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빛을 발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라는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땅에 엎드려 있는 예루살렘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너희 위에 떠 있는 여호와의 그 구원의 빛을 보고 그 빛을 온 세상에 반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그동안 남은 자들을 강조해왔고, 이 남은 자들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이것은 인종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구성된 공동체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모든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 하나님의 빛을 받은 모든 백성들의 임무는 그 비추인 빛을 세상에 반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가진 거죠. 우리는 원래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어둠 속을 헤매며 깜깜 가운데 거하는 맹인들과 같이 비참한 신세로 엎드려져 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못하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서 그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달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달은 빛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달에 태양빛이 비추었을 때 그 달이 그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빛을 반사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과 캄캄 가운데 엎드려진 채로 살아갑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죄와 사망과 어두움만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빛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빛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흑암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이고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죄와 오염으로 점점 흠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을 반사함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흑암 중에 있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으로 살아야 되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거역한 이후에 늘 하나님이 없는 상황 속에서 살다 보니까 끊임없이 열방에게 착취를 당했습니다. 근동의 군주들이 주권자가 바뀔 때마다 새 주인을 맞아야 됐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쳐야 됐고 결국은 그 강대국들에게 짓밟히다가 북이스라엘은 721년에 그리고 남왕조는 586년에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열방이 이스라엘의 자녀와 남종이 되어서 섬기게 될 겁니다. 세상의 왕들이 포로가 되어 예루살렘에게 끌려오게 될 거고 세상의 값진 것들이 줄지어 예루살렘으로 운송되며 그들을 괴롭히던 자들이 엎드려 자비를 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이스라엘이 스스로 힘이 생겨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고 괴롭히던 원수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로 변화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구원자이시며 속량하는 자라는 사실을 확인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고 세상에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이기게 하시고 세상에서 승리자의 영광을 얻게 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온갖 박해와 미움과 멸시와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죠? 모든 원수들을 이기게 하셨고 그 원수들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 승리자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그분의 뜻이라면 그분의 뜻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최후의 승리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확신하는 가운데 그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빛된 존재로 살게 하시고 결국은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하시고 온전히 승리자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늘 주와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